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9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상태,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상태일까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랑카스터에 가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아미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말을 타고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 세상의 문명이나 문화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갖지 않고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문명이나 문화의 혜택을 조금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연 그대로 먹고 입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즉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거룩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규례, 즉 하나님의 규례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짐승이라면 사람답게 살 필요도 없고 또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규례를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는 다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법, 규례, 즉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죠? 방금 읽은 그 19절에 보니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식물을 심을 때도 두 종자를 섞어 심지 말고 또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맞지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유전공학인데 유전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품종을 개량시키기 위해서 다른 종끼리 교접을 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변형식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배아줄기세포, 생물복제 또는 DNA 연구 등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 등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생물복제와 같은 그런 연구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면서 중단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두 종을 교미시키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밭에 식물을 심을 때 두 종자를 섞어 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러는데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밭에 식물을 심을 때 두 종자가 아니라 필요하면 세 종자, 네 종자라도 심을 수 있는 것이고 옷도 싸고 편하면 얼마든지 여러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옷들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그런 재료를 혼합해서 만든 옷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쓰임을 가진 귀한 존재로 지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작품으로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가치가 있고 저마다 다 쓰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부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어의 시라는 뜻의 포이엠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작품이고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작의 고통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정말 문학 작품이나 시 한 편을 창작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뼈를 깎는 고통과 심혈을 피를 쏟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작가가 만든 작품이나 시는 다 작가 자신의 분신이며 어느 작품이나 시가 다른 것보다 낫고 그렇게 나쁘고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부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이와 비교해서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존귀한 것처럼 또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판단해서
누구를 우대하고 또는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누구도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란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까? 누구를 보든지 그를 하나님이 낳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그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사람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한 시각.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를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보내신 하나님의 딸이다. 자녀를 볼 때도 이 애들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를 대하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 하고 생각하고 그를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라는 거룩. 예, 여러분 날마다 이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여자 노예가 다른 남자와 정혼한 상태에 있는데 남자 주인이 그 여자 노예와 동침을 하면 그 일은 책망받을 일이지만 두 사람을 죽이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여인은 해방되지 못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가 어느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어떤 외간 남자가 그 여자와 통관을 하면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자가 노예일 경우입니다. 그 당시 여자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남자 주인이 여자 노예를 범하려고 할 때 여자 노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둘 다 책망을 받을 일이지만 두 사람을 죽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노예로서 아직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래요. 그 창녀와 한 사람이에요.
한 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장녀와 성적으로 합한다고 해서 그 장녀와 한 사람이 한 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주님과 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한 영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즉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즉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자유가 없는 여자 노예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서, 즉 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걸 말해요.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식으로 말하면 창녀와 결합해서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 한 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을 해서 뭐 그냥 교만하기도 하고, 때는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을 말해요. 그건 여러분, 이 창녀와 결합한 것입니다. 창녀와.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도,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없는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때는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이 여자 노예를 범한 남자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여자 노예를 범한 남자 주인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게 회개. 회개가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하나님의 생각. 만일 이 남자 주인에게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딸임을 알고, 그럼 하나님의 딸을 내가 데리고 산다.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남자 주인에게 아내가 없다면 여자 노예를 탐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려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실나무를 심게 되면 3년째 가지의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4년째 되던 해 열리는 과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열리는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실나무를 심게 될 때 참 그 나무가 열매 맺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심은 지 3년 동안은 나무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더라도 먹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열매를 따버려서 나무가 크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때 열리는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고 하세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세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두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 걸 두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종이었던, 제의 종이었던 그 옛사람은 죽고, 제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요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은 지 3년 동안 열리는 나무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은 3년 동안 열리는 열매는 아직 하나님께 바치져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여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내게 주어진 생명, 또 뭐 지혜, 은사, 재능, 물질, 배우자, 가정,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뭔가 뭘 잘 되고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 되고 업적을 이루게 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그러나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째 열리는 열매는 거룩하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생명, 건강, 재능, 은사, 물질, 뭐 가정, 사업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것도 이런 정신에서 의미에서 바치죠. 내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존재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 내 힘과 지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째에 열리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5째 해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요 그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더 나아가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누구를 보든지 또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 내 인생,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